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10장 1절에서부터요 12장 4절까지 마지막 장의 앞부분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장차 있게 될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 내용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기록이 주어지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소개해 주기를 고레스 왕이 다스린 지 제3년 정월 24일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곳에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 환상의 주제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소개하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바사왕 고레스 1년에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는 그때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여전히 그 포로 가운데 있는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1절 중간에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세일 동안 21일이죠. 21일 동안 그가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죠?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21일 동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의 모험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하나의 기도 운동, 그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내용에 관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묘사 내용은 5절로부터 6절 소개가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고 나서 마지막 이제 읽어가게 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묘사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내용,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5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중에 봤던 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있어 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다니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주제가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그가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7절 이하에 보니까 그 환상을 자기는 보는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다니엘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사울이 그의 일행들과 더불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밝게 빛난 빛이 그를 비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큰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만 들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께서 이 사울에게만 듣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환상은 보지 못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는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반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몸의 힘이 쫙 빠지게 되고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게 바뀌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가 음성을 나타내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모습으로 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다니엘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 하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그게 나타나요. 바로 그럴 때 그가 그것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보는 자로서 나타냈던 그 반응. 여기서도 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가 드러내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온주로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두려워 떠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이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16절, 7절에서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표현돼요. 16절 끝부분에 내 주여 이 원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또 18절과 19절에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인자 같으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이시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가 21일 새 일회를 금식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확인을 한 바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중요한 목적, 그것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21일이 걸렸던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 일은 오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이 일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13절 읽었던 그 말씀처럼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새 일해 동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돼서 항상 거기에는 여러 많은 잡음들이 생기고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부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내가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돼서 이런저런 잡음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들이 당한 일들, 이것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러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에 결국 승패가 오직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께서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끝부분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장차 후에 있게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여러 큰 나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 계속 소개가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갔고 그가 있는 중에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메데 바사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고레스 왕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메데 바사가 끝나고 나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또 일어나서 메데 바사를 패망시키고 헬라 나라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의 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고 그러다가 로마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헬라 제국을 망하게 하고 로마 나라가 있게 돼요. 그 로마 나라가 이제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은 즈음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요 즈음까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게 돼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이것을 무너뜨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박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소위 신약시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일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이런 대적자들의 박해와 시련이 크게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잠재우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며 그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말기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그 직전에 극심한 이런 시련과 박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잠재우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직전에 또 교회를 향한 여러 많은 도전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도 여전히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말세 가운데서도 더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도록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 맡기리라, 주님께 기도하리라,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의지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또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또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때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일과 형편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배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